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이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인정받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 그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고야 말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상태가 이제 나이가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서 생리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선포의 말씀을 하셨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어요.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 강력한 선포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의심하는 믿음이 다 아마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기록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는 모습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직도 연약한 그들의 믿음의 상태 속에서 그들에게 믿음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시키면서 나 주는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면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의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서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권고의 말씀. 나 주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불가능한 일은 나에게 없다. 그것을 또 믿을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이야기가 다르게 진행이 되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장하거나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최후로 시험해 보시는 그런 장면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아브라함이 잘 통과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75세 되었을 때 그가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실 때가 75세. 그리고 지난주에 그 약속과 그 이삭을 주셨을 때가 나이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러니까 뭐 다 지난 아브라함의 연역으로만 본다면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의 이삭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175세 죽을 때까지 이제 나머지 삶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 하려고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최후의 시험을 하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의미하는 단어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템프테이션, 유혹하고 마음을 끌어서 무언가 행하게 하는 시험이 있고 두 번째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정도의 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측정해서 입증하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험은 두 번째 테스트의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려 하신다고 계속 약속해 오셨는데 사실 그 일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이제 그것을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 확인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험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 18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 시험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언약해 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네가
정말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구나 여기시고 축복의 선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물려받기를 바라고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또 하나님의 상속을 그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받기를 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바로 아브라함에 행하셨던 이 하나님의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려는 순간에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려 하신다. 또 사명을 주실 경우에도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려 하신다. 왜? 돼지에게 진주를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시험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그 축복 가운데 주님이 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주로 환난이나 고난이 될 것입니다. 아까 테스트의 시험이라 그랬으니까 템프테이션이라면 좀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테스트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다가올 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부분의 고난이나 환난은 우리 인간들의 실수 혹은 연약함, 환경의 연약함, 또 세상 제도의 악함,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지? 하나님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나에게 주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큰 오산이다. 오산이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연약함, 주변 환경의 부족함, 연약함, 한계, 또 악함, 이런 것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왜 이런 고통들을 우리가 이런 고통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느냐?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다 막을 수 있는 창조주시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허용하시는 거죠. 홍수를 당할 때 그 홍수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수 있고 홍수를 당하지 않게 해줄 수 있지만 홍수 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죠. 다 막아주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허용하시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통과해야 할 시험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전환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인생의 고난들, 이것이 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 혹은 이 주변 환경, 인간 제도의 연약함,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가온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은 내가 통과하고 이겨내야 할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시험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이 도움이 되는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야고보서 1장 12, 14절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들인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시면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 14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12, 14절 야고보서.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다가온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통과해야 할 시험으로 여기시며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오늘 본문의 이 시험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정말 인간적으로 다 포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순간에 얻은 정말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100세에 생리가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 정말 간절히 원한 아들이었지만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던 순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험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결단을 내리고 있죠. 3절을 한번 보시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아들을 이삭에게 길 떠날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고 반대할 틈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정말 아주 귀하게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의심할 법도 주저할 법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전적이고 온전하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나이 100세에 얻은 정말 귀하게 키우고 있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참 감당하기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 12절이 그 단초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12절을 보실까요?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의 순종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고 의심하게 하는 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성서에서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경외의 두려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삶의 행실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면 기자나 시편 기자, 지혜 문학이라고 말씀하는 자면 기자나 시편 기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시편 기자, 자면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경외의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종들과 아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대해서 따져보거나 계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져보거나 계산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활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과학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것이 기반이 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계산하는 것은 아주 익숙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도 들어올 때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계산한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헤아려보고 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때와 관련해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사야 55장 8,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그분의 방법은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르다. 다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 땅과 하늘만큼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생각과 방법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헤아려 보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판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헤아려보고 계산하고 따져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시험을 우리가 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청되는 건 나의 생각과 판단을 다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판단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도 되는지, 가는 길에 혹시 무슨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인지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판단해보고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대인들의 우리가 하는 흔히 하는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올려놓고 그를 번제물로 잡기 위해 칼을 들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막으시면서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죠. 16에서 18절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생각과 판단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계산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자손을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고 원수들과 싸워 그 성을 차지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결론적으로 확증해 주셨죠. 게다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으니 무엇보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신약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또 다른 명령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면, 이 모든 확신들을 우리가 가진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최후의 시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할 경우를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보려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그의 즉각적이고도 전적인 순종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믿음으로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에게 동의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2장 4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경우에 이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 아버지의 처소에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은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말씀이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첫째는 그런 크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의 삶에 들어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것을 장차 온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그 믿음으로 그 후손이 된 모든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디도서를 묵상하면서도 지도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삶에서 그 결실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죠. 말로는 믿는다고,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실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테스트해 볼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마지막 테스트를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성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축복의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많은 축복도 받으시고 많은 세대에게 축복의 본보기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